요한복음 14장 16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시나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30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인데요. 천국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고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인생 버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천국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사는 것이 진리대로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인생살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영생을 얻은 데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의 원어적 의미는 아무개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변호자, 격려자, 권고자, 중보자 등의 의미로 늘 곁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공생애 동안 늘 곁에 계셨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신 보혜사이셨는데요. 그처럼 예수님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진리의 영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신 첫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가시적이고 이적적이고 방언을 동반하여 주셔서 방언 전도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출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첫 성령 강림의 가시적 현상들을 중시하고 진리의 영이라는 핵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생각은 않고 성령 집회를 뜨겁게 하여야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첫 성령 강림은 역사적 이슈가 되어야 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교회가 형성되고 출발되어야 해서 그런 가시적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지 모든 성령 세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가시성이 없으므로 믿지 않고 또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 알지도 않으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들은 성령을 압니다. 성경의 진리를 배울 때 깨달아지면서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성령은 믿는 자 내면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보내심으로 믿는 자 안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고요. 또 재림하실 것이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하는 말씀이시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영적인 아버지시죠.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의 출발점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이 출발되니까 그 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고아처럼 되지 않게 하시는 보장이 되고 또 재림을 확실하게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세상은 오직 육안으로 보는 것만 볼 줄 알지 영안으로는 못 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 되시지만 빛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따르지 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는 예수님을 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이 시작되었고 또 계속 따름으로써 생명이 유지 성장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듯이 빛이 된 예수 제자들이 빛을 느끼면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은 그런 본질적인 의미와 함께 이제 곧 부활과 성령 강림을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포괄적인 뜻이죠. 예수 제자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살아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는 날에는 성령과의 교제가 언제나 있으므로 믿는 자 내면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소속되듯이 믿는 자도 예수님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 소속되고 성령으로 교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치 호흡으로 들이마신 산소가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온몸에 공급되어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진리를 따라 살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다 압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과 태도를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처럼 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요. 평생 성경에서 배워가면서 더욱 알아가면서 사랑할 만큼 깊고 크고 넓은 평생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 실천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따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랑을 하기야 어렵겠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따를 수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신다는 것은 믿는 자의 인생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부활로서 나타내시고 또 재림 때에 나타내실 것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포괄적이고 암시적인 말씀이죠. 22절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유다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묻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생각지 않아서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풀어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는 자만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하신 것이고 세상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으로 느끼며 인생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태초 에덴에서 아담이 흙덩어리였을 때는 살아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죠. 모든 동물들과 달리 인간 생명은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아버지의 생기를 받아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생명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더욱 날마다 더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